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76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호세아, 요엘, 다음은 아모스입니다. 소선지서에서 세 번째 책입니다. 아모스에 대해 잠시 소개를 하자면 아모스는 이 베들레헴 남쪽 드고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좋은 문벌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되게 아버지의 이름,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모스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뽕나무를 키우는 농부이기도 했어요.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그냥 의롭게 살아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여로보암 2세의 말년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북왕국은 아주 전성시대였고 평화로웠어요. 외부의 침략이 없는 그런 번영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종교 이러한 곳에서 또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그리고 이들이 입술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만 하지 그들에게는 행함이 없었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부르셨고 유다인은 아모스는 이제 이곳에 가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아모스 1장과 2장을 말씀을 나누지 않는 것은 아모스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그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그 죄로 인해 벌을 받는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1장 3절에 다메섹의 죄에 대해 벌하시고 6절에는 가사에, 10절에는 에돔, 13절은 암몬, 또 2장 1절에는 모압, 그리고 4절과 6절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주변 국가들이 그동안 행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 벌하심을 말씀하시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도 벌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그 징벌에 대해 또 말씀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에 부족한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1장과 2장에는 이웃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들도 죄를 지었기에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족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제한적인 선택이시고 제한적인 구속이시고 제한적인 사랑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주신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책망을 하더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정된 자들이다 말씀인 거지. 그런데 이렇게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에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요. 하지만 잘못했을 때에는 책망하시고 또 그에 대해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신 만큼 이 책망과 징벌도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보응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큰 것처럼 우리가 받는 그러한 보응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4절과 6절로 또 어떻게 보면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가 있지요.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고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들이 잡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울 수 없다는 거고, 채에 그런 것을 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잡히겠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보면 모든 것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갑자기 아플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원인을 보면 우리의 그 평상시의 삶의 습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아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도 죄의 원인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니라. 악인들에게 닥치는 재난은 물론 의인에게 닥치는 고난도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에 가지고 있는 이 결과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아픔들은 어떤 원인 때문에 되어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같이 불편한 사람과 식사하는 것도 어려울 거고 어딘가를 같이 가는 것도 참 힘들 거예요. 어쩌면 말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지요. 그냥 밥 먹는 것만 집중할 거고 그냥 가면서도 여기저기 보는 것만. 그거는 꼭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어느 순간에 불편하면 그러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함께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맞아야 되잖아요. 생각도 맞아야 되고 마음도 맞아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죄를 지었고 이 죄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맞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내어보내신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악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 의인과 불법을 행하는 자가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는 순간에 그곳은 더 이상 어둠이라 부르지 않고 빛이 있다, 밝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둠과 빛은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빛을 반사해서 이 세상에, 어두운 이 세상에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그 빛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합하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믿음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세워보셨더라고요. 바로 주 여호와, 이 단어가 아모스에 21번 등장한다고 해요. 지금 세워보시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한번 세워보세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그러한 명칭입니다. 주님과 여호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말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모스는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행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통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경고하셨죠. 돌아오라. 돌아와야 한다. 지금 이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8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기도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예언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몇 주 동안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깨어라. 은총을 거두시기 전에.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정말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가 되어져 가는지. 지금 또 마리아라는 태풍이 또 저 밑에 도미니카 쪽에서 이었던 것이 갑자기 오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어저께 들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더 많이 나타나고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것이 내 마음과 맞지 않더라도 싫든 좋든 담대히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아이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고 아이들에게도 도전이 되어졌어요. 제자들이 담대히 그들이 선포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두려워 떨던 이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던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 그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다라는 그 말씀,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는 그 말씀,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면 하나님 더 이상 그곳은 어두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제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를 통해 하나님 경고하시는 말씀, 하나님 담대히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아니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들의 입술로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세우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